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과 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명령을 주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고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사도들과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3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폭발적인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정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시, 6시, 9시 이렇게 기도를 하였는데 오늘날로 말을 하면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성전 미문으로 올라갑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저녁 기도 시간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기도 시간이고 또한 미문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입하였던 곳이 바로 이 미문입니다. 미문 앞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4장 22절의 말씀 보면 이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병은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고 그 불치병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40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의 무시 그리고 스스로 죄인이라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는 것, 동전 하나 구하는 것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를 하나님께 행하는 거룩한 행위라고 생각하였고 구제를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여서 성전을 향해서 갈 때마다 거리에 앉아 있는 거린을 보면 동전을 나누어 주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동정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갈 수밖에 없어서 매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에 그리고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인 미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동전 하나를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간절하게 동전 하나를 구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주목하였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을 보면서 안진뱅이를 보면서 주목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원어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 번역되어지지 않은 그런데, 그러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대라는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살려서 번역하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고 말하였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국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전혀 하지 않는 특별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에 그 구걸을 무시하거나 그저 동전 하나 던져주는 것이 끝입니다. 눈을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가던 길도 멈추지 않고 보고 그냥 던져주는 것, 이것이 끝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죄인으로 취급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너희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안진뱅이는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냐면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죄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진뱅이를 죄인으로 취급하였고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았고 안진뱅이조차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길을 멈추고 안진뱅이를 주목하여서 말을 걸고 나와 눈을 맞추면서 그렇게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은, 이 행동은 너무나 특별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안진뱅이는 눈을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데 그 마음에는 여전히 동전 하나 얻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강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렇게 내가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고 내가 무엇을 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는 나의 죄 때문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저 안에 못 들어가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행동도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 그것이 당연한 존재이기 때문에 동전 이상의 것을 구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였고 그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의 마음에는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작은 동전이 전부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가던 길을 멈추면서 주목하였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 나를 한번 바라보자, 나와 눈 맞추자, 나와 대화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듯이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주목하였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죄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은과 금은 나는 없다. 나는 없지만 내게 무엇이 있냐면 나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다. 나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대리자다.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그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권능이 무엇이냐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런 권능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일, 아무도 하지 못한 그 죽음의 권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권세입니까?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육체로 생명으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내가 가졌다. 나에게는 실제로는 그런 권능이 없지만 나는 그의 권능의 대리자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능으로 일어나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니 죽어 있던 그의 발과 죽어 있던 그의 발목에 힘이 생겨서 서게 되었습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하였던 일, 그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힘으로,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진뱅이의 회복을 유대인들의 사상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가 이제 죄가 해결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안진뱅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였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조차도 내게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동전 이상의 것을 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럼 뭐가 해결되어진 겁니까? 죄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진뱅이의 죄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였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동일하게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권능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니 병도 고침받는 그런 은혜가 그 사람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안진뱅이가 서서 걷고 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뭐가 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안진뱅이가 일으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진뱅이는 육체의 흠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매일같이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왔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성전 앞으로 왔습니다. 누구보다 자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의 소리를 들었지만 안진뱅이는 죄가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자신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들어가고 싶다, 나도 찬송하고 싶다, 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성전의 문을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으로는 넘어갈 수 없었던 그 성전의 문,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서서 걸으며 뛰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죄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던 곳,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구원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었고 죽어있던 내 몸에 힘이 생겨졌고 생명을 얻었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던 그 성전의 문을 넘어서서 내 입술로 단 한 번도 고백해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인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다? 성전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으로는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는 이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3장의 사건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일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곧 구원이라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놓칠 수 없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성령으로 변화받았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니, 베드로와 요한이 주로 살았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유다 지역이 아니라 저 북방에 있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살리는 일들을 행하셨던 곳,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복음의 사명을 주셨을 때에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였던 갈릴리 지역, 내 고향이고 내 친구들과 나의 집도 있고 나의 삶의 터전도 있는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 일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보다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더욱이 이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무리들, 힘을 가진 무리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덮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소문을 내었고,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잡아들이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예수님과 사도들을 억압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세력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후에 보면 실제로 베드로는 그들에 의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들이 살아있는 이 예루살렘 말고 내 본거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 그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들이 더 안전하고 그 일이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위험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위험하지만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라. 왜? 내가 약속한 성령이 이곳 위에 예루살렘에 분명히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니 너희는 위험하지만 이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사도와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이후에 오순절 추수 때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실제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도 베드로와 제자들, 사도들은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증인이 되는 그 사역이 시작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인된 삶의 시작이 갈릴리가 아니라 더 안전하고 더 내가 보기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의 증거를 이룰 수 있는 그 갈릴리가 아니라 조금은 내가 볼 때에 위험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이 증인의 삶의 시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힘든 곳 이 예루살렘에 머무면서 제자들은, 사도들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들의 모습은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그들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변화된 모습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를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다 떠났고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지금은 그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하였습니다. 무엇을요?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 세상의 위협이, 세상의 세력이 아무나 큰다 할지라도 이 권능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니 여러분, 변화된 삶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보다는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어 살아가기로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그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도 함께 받은 성령 안에서 믿음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사도들처럼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46절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노력하였고 위험한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그 증인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는데 성도들도 함께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였냐면 기도하기를 시작하였고 특별히 46절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각자의 집에서 성찬의 기쁨을 누리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듯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성도들은 성전에 함께 모여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이 여러분 3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전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전체가 날마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기도하였다.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만이 일으켰던 그 역사가 아닙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전체가 일으킨 역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니, 여러분, 그 은혜의 일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교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만이 일으켰던 그 사역이 아니라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어쩌면 안진뱅이와 같이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내가 그 말씀 따라서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성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일으켰던, 여러분, 그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면서 날마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였던 모든 성도들이 이 사건을 일으킨, 여러분,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권능을 믿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하루도 그 감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쓴다면, 여러분, 동일한 부활의 권능이, 구원의 권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던 이 안진뱅이 구원의 역사, 그 죄사함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일을 알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고요,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변화된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증인의 삶을 살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믿고 말씀대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니 하나님,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베드로와 같은 사랑,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분명히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대로 살면서 날마다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도 요한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일으키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힘쓸 때에 베드로가 일으켰던 이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더 힘써 모여서 기도해야 될 것이며 더 힘써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일 위에 더 힘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6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오자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선한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